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주님의 성의를 잘 드러내라고 할 때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에 근거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붙이고 살 때까지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건과 상황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시편 58편도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피시면 아마 일반 성경에서는 그 표제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58편 읽기 전에 바로 위에 제목 서브스크립션 해가지고 이렇게 표제들이 제목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시면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58편입니다. 구조부터 보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이제 항상 이제 시편이 그렇지만 특히 이제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이라든가 사울의 이제 뭡니까? 무리들 이런 자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에서 5절도 적대자들, 그죠? 그게 이제 다윗의 상황이면 사울이라든가 사울의 어떤 편에 든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 송석교의 성도들에게 대적자들, 적대자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가까이는 내 자신이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날까지는 이 죄악의 구조 속에 아직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사탄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지만 사탄의 종 노릇하는 그는 무능력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탄의 종 노릇하지 않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제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아직까지도 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이 이제 대적자들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관계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자이면서 직장 안에서 나와의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사람들 아니면 학교 아니면 그 가족 안에서도 나의 생각이 좀 다르고 가족의 친척 간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그죠? 지금 당장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적대자들, 그죠? 이 될 수 있고, 또한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고, 그죠? 나쁜 상태에 있다면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이런 나의 안 좋은 상황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간다면 그것 또한 적대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직접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그죠? 그거 아니면 또 이제 그런 어떤 우상을, 어떤 가시적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그죠? 그 중심점을 놓고 사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이듯이 이 대적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이제 대적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나오죠, 시편에.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힘센 사람들, 마이티 원이죠. 여기서는 이제 왕들, 권력자들, 강자들, 우리나라에서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강자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본의 권력 있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권력자들, 그죠? 사회적 위계가 높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죠. 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얘기한 겁니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학적 언급을 1,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메타포, like, 뭐뭐처럼 이런 비유해서 사용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대적자들의 어떤 성격, 본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3절, 5절에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또 액션을 취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어떤 보복,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자기의 원수를 갚아 달라는 그런 어떤 아주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편을 읽으면 계속 우리가 이제 배워가지만,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적대하는, 대적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언을.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 이 사회의 약자들, 그죠? 강자들의 억압이라든가 폭력, 그죠? 여기서는 이제 비정의입니다. injustice, 비정의. 정의에 반대하는 비정의, 불의를 이제 강자들이 약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정의로운 사회를 결국에는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이루어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회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의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걸 믿고, 10절에서 11절은 의로운 사람이, 즉, 약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58편입니다. 들으십시오. 1절입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여기서는 이제 권력자들입니다. 그죠? 오늘 사회에서 약자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뭐, 통치자들, 그죠? 자본가, 권력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위계가 높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갑의 을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그죠?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뭐 재판관이라든가 판사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갑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2절입니다.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그러니까 약자들이 이런 비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공정한 이 사회를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다스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를 들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그죠? 곁길로 나아갔으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가는구나. 그죠? 그래서 지금 1절에서 5절은 이제 대적자들을 묘사하고 있고 1, 2절은 이제 힘센 사람들에 대한 수학적 표현입니다. 그죠?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이 사람네들, 즉 비정의를 해야 하는 이 갑들, 그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의 본성이 무엇인가, 성격이 무엇인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독사처럼, 이게 이제 메타포죠. 도끼가 서려 있고, 귀를 틀어막는 귀머거리의 살무사처럼, 이 처럼처럼이 메타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은유라고 하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구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입니다. 자,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액션을 취해 주기를, 행동을 해 주시기를 청원한 겁니다. 근데 이 청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십계명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앞에 이제 그런 모순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어떻게 일 수도 있는지.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의로운 사회에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이제 어떻게 그걸 해결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 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날카로운 이빨 가진 사자 이빨을 완전히 없애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다 메타포죠.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물, 그죠? 사라지죠, 물. 겨누는 화살, 타켓가 있겠죠.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입죠. 그러니까 이거 뭐 사자, 급류, 그죠? 화살 이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 이제 사자, 이빨 빠진 사자, 흘러가 버려서 없어지는 급류, 물, 그 다음에 목표를 정했지만 뭡니까? 부러뜨려진 화살. 뭐 이런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들,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약자들을 괴롭히는,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움직일 때 녹아버리는 달팽이. 여기서는 이제 달팽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달팽이 키웠나 모르시겠지만 달팽이가 이제 끈적끈적 몸이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껍질이. 그래서 그쪽 몸을 뺐다가 쑥 들어가잖아요. 끈적같이 하니까 점액을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싹 들어갔다 싹 없어지는, 그죠?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그죠? 녹아져 없어버리는 달팽이. 그 다음에 미숙아, 그죠? 제때 그 달을 못 채우고 태어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유,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숙아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햇빛도 못 보고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죠. 무시무시하죠. 뭐, 뭐 사자, 급류, 화살, 달팽이까지 이해되지만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잠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에서. 자, 9절입니다. 이제 9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해서 이 세상, 그죠? 타락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타락한 사회에서 약자들이
비정의를, 불의를 지금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금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시니까 우리를 통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비정의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달라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탄원을 간곡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어떤 그 말씀이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 주석에 보니까 아, 그 뭡니까? 그 너무너무 이 세상이 오염돼서 어느 곳에서도 정의가 뭡니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인간 사회, 인간의 어떤 체계, 구조의 어떤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실을 이렇게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기도하는 이유가 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지금 이 세상에는 완전하게 이어질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대통령이 있어도 이 사회는 악하기 때문에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의로운 그 일을 열심히 실천을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성의를 잘 들으려 해도 이 세계는 부패한 세계고 죄악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연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아무리 민주주의가 잘 펼쳐지고 좋은 대통령이 있고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 추렌스 휴먼, 그 인간의 뭐 물리적, 정신적, 지적 능력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100세 시대가 되고, 인간의 장기 어느 부분이 손상되면, 이 뭡니까? 추렌스 휴머니즘, 어떤 기계가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이런 어떤, 나이가 들면 뭐 간이라든가 어떤 장기들이 다 노쇠하고 없어지지만, 그 첨단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걸 대체할 수 있잖아요, 기계로.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지라도, 그죠? 살 수 있을지라도, 그런 사회가 될지라도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런 사회가 돼도 결국 이 사회는 비정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사회예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완전한 나라가 이제 올 때까지. 그죠? 어, 자, 그러면 그 9절 또 읽겠습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살아있는 나무와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주십시오. 이 구절은 조금 주석가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죠? 불의한 것을 없애버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과 11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밖에 이런 정의를 시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즐거워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10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그죠? 악인의 피로,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핵심이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왜? 너무 오염돼서. 그 인간 사회, 인간의 체계 구조, 이거를 적나라하게 비정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정의로운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정의로운 사회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하니까 그를 실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비정의로운 사회고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이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 궁극적으로 완전한 천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때까지는 우리 항상 어려움이 있을 밖에 없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이러는 여건들을 자신의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 아침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 세계는 너무 악하고 오염돼서 정의가 하나도 실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약자들의 어떤 탄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약자들의 어떤 탄원을 보면서 결국에 궁극적 정의는 하나님이 다스린 사회, 하나님이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웠고, 이런 어떤 악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의존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되시고 원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